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이 13장, 앞서 읽었던 13장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13장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잠시나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단 한순간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든 복음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했고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분명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그것을 싫어할까? 아니, 오히려 그것을 들을 때 왜 더 화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유지해왔던 기존 가치들과 대치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때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유지하길 원하는데 복음은 그것과 대치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욕망해라가 아니라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욕망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이라는 삶의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속에서 그 복음의 기조를 지키며 정말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림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좋은 방향과 감동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될 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내가 누구와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정작 본인은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또 혹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밝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세상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며 성공할 만한 줄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없는 것까지 끌어모아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자기 만족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그것이 100%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인생이 울림이 있다라는 인생이라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울림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그 모델을 세상의 가치에서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의 발자취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더불어 누구를 바라보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길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 더 나아가 믿음의 삶으로서 울림 있는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등장했던 여러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가 어떠했기에 울림이 있었는가, 그의 인생이 울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무리로 나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세상을 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 함께라고 말하는데 이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토 아우토라는 말이에요. 카타토 아우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직역하면 무엇이냐? 평소와 같이 함께, 그냥 늘 하던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바울은 유대인의 완악함 때문에 이방 선교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오늘 대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와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기에도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표적과 기사는 말씀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기능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표적과 기사에 맞춰져 있어는 안 돼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표적을 내가 체험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데만 내 신앙이 맞춰져 있다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표적과 기사에 맞춰진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거래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경계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혹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중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 앞에서 은사를 행한답시고 뭔가 대중적인 쇼를 보이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놀라운 일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분명 기적이 일어났는데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둘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던 그 활동하던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무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도 분명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나의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게 직장을 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더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점이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주었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 여러분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해서 갖는 믿음은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에요. 병고침을 체험했다고 해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돈이 생겼다고 해서 뭐 가져야 될 것이 가졌다고 해서 뭐 이래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 앞에 펼쳐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러한 생각을 깨진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깨뜨린 것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찾고 기도했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일터가 필요해서 와서 예배하던 사람이 일터가 생기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빚에 시달려서 왔던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으니까는 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왜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상심도 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열심을 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밤새워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냈는데 뭐 어느 누구도 잘했다 칭찬한 사람은 없고 뭐 인정해주고 뭐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신앙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나 좋은 평가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이러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순교자 기념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서울의 합정역에서 내리시면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기억이 있어요. 갔는데 영상을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무슨 영상인가 봤더니 그 지금 이화여대 있지 않습니까? 이 이화여대를 세운, 그 이화여대의 전신이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이란 여사에 대한 일대기가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는 53세의 나이에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울 정동에 이제 이화학당을 설립을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정동, 지금 이화여대 자리인데 그 시대 이화여대 자리는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 그러니까 난민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있지 않은 그런 동네라고 해요. 뭐 지금이야 금싸라기 땅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빈민굴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역도 지역이지만은 당시 여성에 대한 생각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무슨 공부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양반집 자녀가 아니면은 교육을 받을 그러한 기회조차 없었죠. 이런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풍조에다가 더불어 이제 서양인이 와서 이제 학당을 세웠으니까는 누가 가겠습니까? 뭐 요즘이야 외국인 하면 다가서지만은 그 시절만 하더라도 외국인 하면은 참 경계했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모으는 게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스크랜턴 여사가 정동 근처 이제 성벽위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냐면은 어떤 모녀가 열병에 걸려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녀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줍니다. 보듬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줘요. 근데 정석을 돌봤는데 이제 3주 만에 건강이 회복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병이 나았는데 이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중에 그 어린 여자아이를 집에서 기르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 이화학당의 최초의 여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게 그 영상에 나왔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나 좋은 일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던 것들이 언제나 좋은 평가나 좋은 결과를 당장 가져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젊은 직장인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주를 위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일을 할 때에도 정말 믿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사람들의 평가, 외부의 그때그때 평가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나바, 바울은 그 분명한 방향을 갖고 나아갈 때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물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이 바나바, 바울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분명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았을 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바나바 일행이 이동을 하죠. 자, 거기 보면은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신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신이 우리의 앞에 현현하여서 나타났다 환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앞서 얘기했던 이 헤롯 왕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헤롯 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자기 영광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결국엔 그 끝은 정말 비참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니까는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표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잘됨을 포함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체험할 때에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유익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자기 영광으로 삼지 마세요. 뭐 쉽게 말해서 누가 무언가를 부러워할 때 뭐 운이 좋아 잘 됐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치는요 나중에 보면은 분쟁하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로마서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로마서를 보면은 공동체 내에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싸우는 내용이 있어요. 다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바울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잘됨이 있다면 그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욕망을 갈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으로 일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쓰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직급을 갖건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에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삶의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도적인 생략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은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단 두 구절이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거기에 있던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충동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바울을 쳐요. 근데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죽었다.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죽은 줄 알고 끌어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둘러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툭툭 털면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짧은 두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울 일행을 끝까지 쫓아온 그 무리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얼마나 바울이 싫으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멀리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 바울을 돌로 치라고 이렇게 충동을 했을까? 참 대단하다. 얼마나 복음이 싫으면, 복음 전하는 게 싫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는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냥 둬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라. 냅둬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한 번의 승리가 다음번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며 고난 없는 복음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힘든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 정말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어났다는 것이 잠깐 얘가 어떻게 그냥 뭐 쓰러졌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무리가 아예 죽었다. 이 정도 맞았으니까 죽었다 해서 밖으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비록 죽음은 면했지만은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읽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인 체험으로 감옥 밖으로 걸어 나왔던 사건과 비견될 만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말할 뿐입니다. 딱 한 줄. 그냥 일어섰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기 원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명해지길 원하면 자신의 삶도 되게 이만큼 부풀려서 말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어때요? 자기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크게 부풀립니다. 그게 허세죠. 그렇죠? 바울의 어떠한 그 삶을 조명했을 때에 그의 삶을 좀 더 멋지게 말하고자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면 정말 길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그의 사명에 집중했고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만난 육체적인 고통과 거절당한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섰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의도적인 생략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간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분주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잡생각이 많아요. 이런저런 데 끌려다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만큼 많이 맞았어요. 죽을 만큼 아파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집중과 간결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간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겪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림 있는 삶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향한 의도적인 생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데려갔는데 5m 되는 다이빙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이 수영도 못하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헤엄도 못 쳐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대뜸. 그랬더니 삼형제가 쭈루루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제 큰애가 뛰어들었어요. 슉슉슉슉 나와요. 근데 둘째 셋째도 그냥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슉슉슉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와,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둘째 셋째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형이 뛰어드니까 그냥 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뛰어드니까는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러한 단순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은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다이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그 라이프 가드 이제 구조하는 사람이 늘 서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못 올라오면은 뛰어내릴 준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주님 같았어요. 우리가 다이빙에서 뛰어들 때 못 나오면은 주님께서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힘들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게 왜 없겠습니까? 믿음 갖고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단순화시키세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으니까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울림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길 원해요. 이 울림이 있는 삶이란 세상의 유행을 쫓는다고 해서 어떤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을 사명 안에서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울림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간결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